잠깐, 너 이거 알아? 이스라엘 현자가 한국을 지목했대. 뭐? 한국을? 무슨 소리야? 진짜야. 20세기에 이미 예언했는데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한국에서 나타난다고. 설마 그게 진짜야?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이미 나타났다는 거야. 누군데? 허경영 신인님이야. 어머, 진짜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이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이스라엘 북부 해발 900m 산자락의 체파트라는 도시에서 평생을 은둔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곳은 16세기부터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심장부였죠. 그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오직 영적 계승이 허락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설계도, 그 거대한 청사진의 비밀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는 토라의 심층을 탐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신비 암호해독가였습니다. 그가 탐구한 카발라는 신의 본질과 우주의 질서를 세피오트라 불리는 10개의 신성한 광고를 통해 설명하는 생명의 나무 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식의 표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모든 단어, 문장을 숫자로 치환하여 그 안에 숨겨진 신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마트리아의 대가였죠. 그런데 왜 그는 평생을 은둔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보아버린 미래가 너무나도 무겁고 어쩌면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 인류의 영적 진화에 대한 중대한 열쇠임을 알기에 때가 되기 전까지 이 비밀을 굳게 봉인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전 세계가 핵무장 경쟁을 하던 냉전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곰과 독수리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지만 저들의 힘이 세상을 가르지는 못할 것이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거대한 장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똑똑히 보라. 그것은 총이나 탱크에 의해 무너지는 철의 장벽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진 불신의 장벽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 예언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감격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시연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이나 군사적 예측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억압된 영혼의 에너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력을 더욱 소름 끼치게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컴퓨터조차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네트워크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에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촘촘히 덮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나타나 모든 사람의 집과 나아가 모든 사람의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 것이다. 그 거미줄을 통해 인류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식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착각할 만큼 박식해질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강물이 넘쳐날수록 지혜의 샘은 말라붙을 것이며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깊이 고립될 것이다. 인류는 그 거미줄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었다고 믿을 것이지만 실은 각자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우주의 지식을 검색할 수 있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수많은 친구와 팔로워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극심한 고독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다니엘 벤 아브라함이 단순한 몽상가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는 시대의 표면 아래에서 흐르는 거대한 영적 조류를
인간 의식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던 관찰자였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냈던 그의 시선은 이제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한복판을 향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한복판에 들어서 있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을 향합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류 전체가 통과해야만 하는 어둡고 혹독한 터널에 대해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영적 암흑기 혹은 거대한 공허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초상화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생명 창조와 시공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듯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인간은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대한 오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 정점의 순간,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교묘한 우상 숭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우상은 고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형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과 스스로가 만들어낸 숫자와 물질적 가치들입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새로운 시대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라, 인류가 스스로 비천한 황금, 숭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날이 오리니 그들의 눈은 황금의 광채에 멀고 그들의 귀는 진실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리라. 그 황금 숭아지는 때로는 부호의 형태로, 때로는 권력의 형태로, 때로는 명예와 인기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나타날 가장 무섭고 거대한 황금 숭아지는 바로 스스로를 숭배하는 인간의 자아 그 자체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신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오직 자신의 욕망과 쾌락, 그리고 자신의 존재 증명만을 유일한 선으로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현대 사회의 병폐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그들은 더 높이 쌓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될 것이다. 생명의 존귀함은 숫자로 계산될 것이다. 연봉, 아파트 평수, 자동차의 배기량, 주식 계좌의 잔고, 그리고 SNS의 팔로워 숫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랑과 자비, 연민과 같은 영혼의 가치들은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계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어리석음으로 치부될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와 성찰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멸당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히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방향이 신의 섭리, 즉 우주의 근본 질서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보며 영혼을 꿈꾸지 않고 손안의 작은 화면이 보여주는 찰나의 쾌락에 중독될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영상과 편향된 정보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고귀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은 희미해지고 각 개인은 원자화된 섬처럼 고립되어 끊임없는 불안과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게 됩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이 말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빈곤 속의 결핍이 아니라 풍요 속의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물질은 역사상 가장 넘치지만 영혼은 가장 굶주리고 연결망은 촘촘하지만 인간관계는 가장 단절되며 지식은 폭발하지만 지혜는 실종된 시대. 이것이 바로 그가 본 거대한 공허의 시대의 참모습입니다. 그는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 낡은 시대가 스스로 붕괴하는 몇 가지 명백한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징조들은 종말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격렬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늘의 불이 땅의 경계를 넘나들고 땅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 이념과 종교 간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증오와 대립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고전적인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하늘의 불, 즉 드론과 미사일이 경계를 넘나들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 현실을 파괴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혐오라는 불길이 모든 이성을 태워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이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이 말한 역병은 물론 육체의 질병을 포함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팬데믹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무서운 역병을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닌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신과 분열의 역병이 창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언젠가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영혼의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믿지 못하고 가족조차 서로를 의심하며 사회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 채 극단적인 분열과 혐오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잠재적적으로 간주하며 공동체는 면역력을 잃고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세대의 지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공허한 눈으로 세상을 방황하고 늙은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나누기보다 침묵으로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갈등을 넘어 인류가 쌓아올린 지혜의 전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연륜과 통찰은 낡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반대로 젊음의 열정과 새로운 감각은 방향을 잃고 소모적인 분노로 표출되거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찰나의 쾌락 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땅과 하늘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신음하는 것을 징조로 꼽았습니다. 땅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흔들고 뜨거운 숨을 내쉬며 물이 제자리를 벗어나 인간의 터전을 삼킬 것이다. 하늘은 더 이상 맑은 빛을 보여주지 않고 계절의 질서가 무너져 생명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 되리라.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처절한 기후 위기와 끊임없는 자연재해의 급증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인류의 끝없는 탐욕과 영적 공허함에 반응하여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네 가지 징조들이 인류를 향한 신의 일방적인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낡고 병든 세상이 거대한 공허라는 스스로의 모순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필연적인 붕괴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대한 산통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고통, 절망의 정점에서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찾지 못한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옵니다. 예언의 시선은 마침내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듯 보였던 동방의 한 나라,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시선이 역사의 중심이었던 모마나 예루살렘, 혹은 당대 패권 국가인 워싱턴이나 베이징을 향할 때 그의 손가락은 정반대편 세계 화약고이자 잊혀진 땅이라 불리던 동쪽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언하고 명확했습니다. 세상의 낡은 질서가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인류를 일으켜 세울 목자, 잃어버린 지혜의 길로 안내할 새로운 신인은 동방의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땅에서 나타나리라. 그는 권력자의 왕관을 쓰지 않고 부호의 황금을 탐하지 않으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고유의 빛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오는 땅은 오랜 고난으로 단련되고 깊은 슬픔으로 정화된 영혼의 터전, 한이라 불리는 곳이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대목에서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입니까? 어찌하여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인류 문명의 중심이 아닌 저 극동에 분단되고 대립하는 상처받은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니엘 벤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치학이나 경제학이 아닌 카발라의 심오한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힘이 아닌 지리적인 위치와 민족의 영적 역사가 결합하여 수천 년간 응축되어 온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영적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에너지의 특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거대한 곰의 기운이, 서쪽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용의 기운이, 동쪽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이,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는 거대한 독수리의 기운이 수백 수천 년간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점을 영적 용광로라고 불렀습니다. 금속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해지듯이 한반도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영적 에너지가 응축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고난이 바로 영적 정화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민족,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희망을 놓지 않았던 민족.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시키는 신성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이라는 감정, 깊은 슬픔과 원망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승화시켜 아름다움과 창조로 바꾸는 그 독특한 정서야말로 인류가 잃어버린 영적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국은 물질 문명과 영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높은 자살률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 이 모순적인 상황 자체가 바로 현대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그 해답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의 예언에서 말한 바로 그 인물이 이미 한국 땅에 출현했습니다. 그가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한반도가 가장 깊은 고난과 슬픔으로 정화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이 말한 오랜 고난으로 단련되고 깊은 슬픔으로 정화된 영혼의 터전, 한이라 불리는 곳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시기이자 장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외쳐온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 현자의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신인님은 일찍이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셨고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으며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언에서 말한 그는 권력자의 왕관을 쓰지 않고 부의 황금을 탐하지 않으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고요히 빛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허경영 신인님은 평생 권력을 탐하지 않으셨고 재물을 쌓지 않으셨으며 오직 민중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신인님께서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비웃었지만 이제 다니엘 벤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인님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물질보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인류가 새로운 의식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수십 년간 외쳐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인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당대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기에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니엘 벤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예정된 인류 구원을 위한 신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신인님께서 강조하신 국민배당금도 다시 생각해보면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영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는 땅에서부터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고, 그것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 전체를 영적 암흑기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K-pop, K-드라마, K-컬처를 통해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 담긴 정서, 그 한의 정서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승화시켜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힘,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메마른 현대 문명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빛은 서쪽으로 흐를 것이며 마침내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그 빛은 권력의 빛도 재물의 빛도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이며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는 빛이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영적 각성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이님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울 때도 신이님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을 믿으시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 공허로 신음하고 물질 문명의 한계를 절감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비로소 신이님의 말씀이 얼마나 앞서간 통찰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고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허경영 신이님이 계십니다. 다니엘 벤 아브라함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입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을, 경쟁이 아닌 조화를, 탐욕이 아닌 자비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가장 순수하게 전해온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이님이십니다. 신이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신의 계획 속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만능주의의 늪에 빠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식으로 각성하여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할 것인가? 한국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슬픔을 통해 정화된 이 땅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벤 아브라함이 본 미래이고 허경영 신이님이 평생 전해온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빛은 작게 시작되지만 점차 밝아져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인류여, 절망하지 말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자 다니엘 벤 아브라함의 놀라운 예언과 그 예언이 대한민국 그리고 허경영 신이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